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시간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서 왔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소아시를 거쳤어요. 유럽까지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또 한국 땅에 왔어요.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러시아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류가 사람이 만든 문명 속에, 사람이 그 명령 속에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피 흘려 죽으러 왔다. 그런데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래서 심판할 이라고 했어요. 인격체죠.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편한 대로 예배 시간을 다 바꿔버려요. 사람 비유에 맞추기에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푼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를 피조물 죄인에게 주셨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가 피곤한데, 오늘 주일이라도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 한 번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은 우리 사람이 날이 아니야. 주일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날이 아니야. 창조주의 날이야. 여세가 있는데 여세 동안에 가장 거룩한 날이 주일이야. 과거에 안식일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성경의 율법에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대단하게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나 이거야. 사람 목숨보다 크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 목숨보다 적다면 왜 죽여? 안식일을 없애지.
그럼 안식일보다 더 크고 거룩한 날이 주일이요. 근데 주일을 주일답게 주인의 날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주인의 날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주인의 목소리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나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그렇게 복되게 거룩하게 생각하느냐? 가지고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볼일 보면 돼. 오늘 주일 지킨 거야.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말이에요. 주일은 일부부터 마지막 예배 부서까지 온전히 계속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주일 예배 그냥 1부부터 4부, 5부 있으면 내가 드리고 싶은 부서에 가서 그냥 드리면 돼요. 오늘 바쁘니까 3부, 오늘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2부. 네 맘대로요? 누가 그렇게 건방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게 죄라고 아니라고 여기지 그게 죄라면 어떡할 것이오. 주인의 날을 도적질했어. 도적질이 뭐요? 주인 건데 지 맘대로 쓴 거 도둑놈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아주 이상한 목사네. 아니야,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일을 왜 줬어? 너 편하라고?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 거룩한 자를 만들려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 너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려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을 주일답게 사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요? 저녁에는 사람이 안 나와. 왜 사람 안 나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안 나오라고 했어? 당신이 나올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들었잖아. 하나님 불의해? 사람이 불의하지. 응? 어디다 핑계를 둘러대는 거야? 그럼 안 나온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요? 네?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 주일인데 그렇게 하느냐 이거. 아니요. 그렇게 했다면 뭐 이상하게 그건 그냥 일주일에 힘들었는데 주일날 좀 예배 드리고 쉬려고 하는데 그 시기야 쉬지 못하게 달려야 먹냐고. 육신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육체를 위해서 쉬라고 있는 날이지. 너도 쉬고 네 짐승 쉬고 종도 쉬고 손님도 쉬고 다 쉬라고. 근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주신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왜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게 죄가 된다면 당신 큰일이야.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당신 큰일이랄까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닐까. 우리 하루에 사는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을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 하루가 24시간인데 25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고. 1시간도 못 만들어내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써? 여러분,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야. 육체의 안식이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주관자예요. 그거는 고통당할 일 없고 모독당할 일 없고 그거는 오로지 대접받고 영광 받으실 분이야. 근데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오셨는데 누가 대접해? 자기 백성이 왔는데 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응?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알아봐?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 예수님이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그분이 약속한 말씀대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인데 아무도 몰라보네. 그리고 모독당하네. 침뱉음을 당하네. 응? 채찍에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 돌산에서 벌거벗겨 놓고 옷을 박아서 사람들 앞에 만장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모독을 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독을 당하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아니 우리 같은 것들이 평생에 언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봤어?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긍휼을 입고서도 지금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크게 여기냐 이거예요. 바쁜데 뭘 주일날 저녁까지 예배. 힘들은데 말이야.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그래도 식사 한 자리 해야지. 그냥 저녁에 그냥 그 모이라고 덜덜 붓고. 저 교회는 그 말이야. 저 교회도 그렇게 주일 저녁 예배 없애고 다 점심 먹고 잠깐 모이고 그러고 저녁 예배를 대신하더만. 대신하면 됐지. 뭘 그렇게. 주인이 언제, 우리 주인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요구하시던가, 그러라고 하시던가. 누구 생각이냐 이거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고? 다른 사람이 다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옥 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지옥 가도 된다고? 성경 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 거룩이 뭐야? 옷 깨끗이 입는 게 거룩이야? 거룩이 뭐냐 이거요. 교회 한번 와서 그냥 달랑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거룩이요? 예수를 아는 게 거룩이요? 거룩이 뭐야?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더러운 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외에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랐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선이라는 거룩이야. 거룩.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고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자신도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 자신도 나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것들이 거룩하지 않고 불의하고 더러워지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뭘로 거룩해져? 성경이 그랬죠. 낮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은 하는데 이런 말씀마저도 팽개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말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안 믿어. 기가 막힌 일이지. 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지만 순교를 하고 여기저기 돕고 그러는데 참 그 선교사들 보고 원한 그 원주민 목회자들 보면은 참 딱해. 왜 그러냐?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넣고
자기 소유를 다 갈아놓고 영혼 구원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거야. 누가 선교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예? 사람 모여놓고 사진 찍어갖고 참 이렇게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여기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 돼요? 한 명이 돼. 그 한 명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예수 믿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 못하는 거야. 근데 뭐 성령 받게 하나?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자기 토백이 생활 그대로 사는데, 아니 성령 받으라면 그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돈도 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하냐, 힘들고. 아니 그게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 받는데, 회개에 받아지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는 거야. 그러면 뭐 성경 쓰기나 필사하고 뭐 그 필사해서 이렇게 몇 장 썼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요? 성경 몰라서 지울까? 어?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응? 육과 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육신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살려고 육신은 뺀들고지않아요. 미꾸라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옷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선교사들이 선교비 받아갖고 그거 갖고 쌀 사갖고 쌀 나눠주고 옷 사갖고 옷 나눠주고, 하나님 주셨다고. 아니 밥 먹으면 천국 가? 옷 입으면 천국 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 예? 자기 민족들이 지키는 그 풍속을 지키는, 불교 나라는 불교, 뭐 가톨릭은 가톨릭, 또 이상한 이슬람은 이슬람 문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슬람 사람이 자기가 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선교사가 예수가 누군지 성령 받게 하면 휘잡 치고 던져야 돼. 휘잡을 왜 써? 자기 민족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 불교 나라 가면 그냥 집집마다 그냥 불교 불상 해놓고 성등 해놓고 그거 안 해놓으면 무슨 저주나 받는 것처럼 막. 어느 나라 가면 그냥 그 나라 그 무슨 신인가 그 신을 좋아하는 막 춤을 막 춥니다. 손을 막 일어가면서 막 춤을 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선교사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 많이 모여놓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랬죠? 지금 우리 똑같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똑같다니까. 10,000명이 모인들, 10,000,000명이 모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인정사정 없어. 구약에 낮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고 사울왕에게 있지, 사람이고 짐승이고 싹 죽여버리라고. 싹 죽여버리라고. 왜 죽여? 그거 사려놓으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드는 거예요. 그들이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은 뭐예요? 이 살찐 짐승을 왜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죠. 하나님이 그런 썩어 빠지는 그 제물 받아?
어?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니까 천국 데려가는 거야. 아멘.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부자? 아니, 선민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지. 근데 지옥 가 있어. 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요. 하나님 꼭대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있느냐 이거요. 거룩이 뭐요? 순종하지 않는데 거룩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모독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당해야 돼? 에?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죄 없는 그분이 그대로 실행해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더러운 우리, 불의 속에 있는 우리, 마귀 자식인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긍휼을 베푸셨어. 근데 그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과학의 문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는 뭐 성경 뜯어고치 한다는 그런 인간들 많잖아.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간 많잖아. 어? 동성애 그것도 성적 취향이니까 인정해줘야 교회에서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미친놈 목회자 있잖아. 그게 목회자야? 마귀의 자식이지? 예? 지금 이런 시대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 왜? 다 불의하게 사는데?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 그거 잘못 사는 거야 그러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아 진짜 내가 잘못 사네 잘못했어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미쳤나 말이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내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 이거야. 아니 근데 이 시대는 사람이 생각에 아니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뜯어고치 한다는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 그럼 그 인간이 하나님인가 보지. 그 인간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부활한 하나님이신가 보지. 예? 이런 무서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응?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기에는 거룩한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거룩한 자가. 다시 바꾸면 하면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뭘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없애고도 그냥 전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저녁 예배 대신 오후 예배 드렸다는 거야. 성경에는 구약에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가 있어. 어? 아침 소재 제사를 드리고 저녁 소재 제사 안 드리면 저주받아. 구약은 그랬어. 그러면 신약은 저 이슬람의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은 거기 생명도 없어. 그 사람들은 저주의 종교를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5번을 그런 거 한다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 이슬람 무슬림이 그래요. 우리 종교처럼 좋은 종교가 없대. 여러분 저주받은 종교를 좋은 종교라고 말하는 그들, 우리는 진짜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 신앙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가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보세요. 지금 뭐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릿고개 아나? 알아? 굶어 봤어? 에? 보리밀떡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굶었다고 그러면 왜 굶어요? 라면이라도 사다 잡수면 되지 왜 굶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누구랑 꼭 같은 거. 태어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태어나고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있어. 에?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에? 누구 비유 맞추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이 비유를 맞추는 거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 비유를 맞추는 거요. 누구 비유를 맞추냐 이거요. 당신 누구의 종이야? 당신 주인이 누구냐 이거요. 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가 없고 거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이 야 1년만 더 있으면 10명이 더 구원받을 텐데 근데 1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겠어요? 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요. 긍휼히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졌는데 다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인데 10명이 앞으로 1년 후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생겼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 봤을 때 구원받을 자가 더 이상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 말씀이 그 말이 약속의 말씀 다 들었어. 누가 순종할 자냐 이거요. 누가 그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할 자냐 이거요. 예? 순종 안 하면 불이에요. 불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 좀 보세요. 어떤 목사는 뭐 서대문 어느 교회 지금 그 목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죽었으면 목사는 뭐해? 지가 시공방적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라기에서에 11조 안 하면 넌 도둑놈이 되고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 어? 그렇게 마귀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서 그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교회 영혼 관리하는 일에 쓰고 또 주의 종이 그 마음껏 이 목회 사역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11조로 안 바치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어? 주의 종에 가서 뭐야 저기 뭐 전화하면 오는 거 그 뭐야 택시 뭐 운전 콜택이야? 그 뭐라고지 왜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전화하면 술 처먹고 전화하면 오는 거 뭐 있잖아. 그 뭐지? 그런 거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봐죠. 노동판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목회자가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치중해갖고 영혼 관리 못하는 거예요. 누구 손해야? 대리운전. 참말. 아니 이렇게 마귀역상이 이렇게 영혼을 아주 죽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예? 모세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애굽왕 바로가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로 쓰셨대. 뭘로 썼대? 긍휼력에서 구원받는 일에 썼어? 그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진으로 다 보는데 강팍해가지고 약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애굽왕
그 이집트 바로는 신이요, 자기가 자칭이 신의 대리자예요. 바로가 그 시대는 신의 대리자인데, 아니 신도 못하는 그 엄청난 재앙을 진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 발로 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긍휼하게 주셔서, 아멘. 나올 수 있는 긍휼을 주셔서, 아멘. 믿을 수 있는 긍휼을 주셔서,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긍휼을 주셔서 우리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여기 나와서 쭈그려 앉았다고 돈이 나와? 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과학으로도, 문명으로,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 꼭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정말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 참 과거에 태어나신 게 감사합니다. 지금 태어나서 봐, 권사님 여기 교회에 쭈그리고 앉았나? 안 할 걸. 안 하실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하나님 말씀, 과거에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려워도 나는 꼭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이때까지 버티고 오신 거잖아. 근데 지금 시대에 만약에 권사님 태어나서가 20대라고 해봐. 권사님 지금 K-팝 쫓아나가고 정신없을 거예요. 연지본지 바르고 춤추고 막 나이. 우리나라에 무슨 K-팝 무슨 소년단이 전 세계 월드 투어를 하는데 다 전 세계가 미쳐갖고 대통령까지 나와갖고 쳐다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까지는 노래하는 게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대통령, 세상 사람은 대단한 거야. 우리는 그까지 별것 아니오. 그짓 하다가 지옥 가니까 별것 아니오. 그건 쓰레기만 또 못해. 오히려 육신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지. 막 흥을 붙여서 그거 노래 들고서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춤을 추는 사람이 참 희한하더만. 영생도 없는데 언제 K-팝 그 사람들이 자기 위에 피 흘려 죽었나, 부활했나, 약속을 줬나? 아무것도 없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거기 미쳐. 그냥 권사님 지금 안 태어나는 거 감사해요. 바로가 그 시대에 꼭 하나님이 그를 그때 태어나게 하셔서 강팍한 일에 쓰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귀로 들었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왜 내 백성을 붙들고 있느냐? 내 백성은 너희 종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보내. 근데 들어도 무시하는 거야. 요새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갖고 말이야, 막 거짓말 사기치는데 니들이 그런 놈 아니야? 모세와 아론에게 그랬어요. 10가지 제왕을 봤는데도, 눈으로 목도하는데도,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거꾸로 들지 않는 거야. 아니 약속 없이 죽었다도,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시했더니 내 자식이 죽었어. 그래도 무서울 판인데, 장자의 재앙, 짐승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싹 다 죽어. 장자 죽을 거야. 근데 바로의 아들 장자가 죽었는데도, 지 아들이 죽었는데도 강팍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부린 종들이 도망갔다고 다시 잡으러 가자. 말 안 듣면 다 죽여버리자.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지금 전 세계는 문명과 과학과 인간의 생각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강팍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함송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에 간음 중에 있던 여자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으로는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인다고 돌로 친 사람이 잘못 있는 게 아니야. 법을 세우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세우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누구 죽였어요? 누구 죽였어요? 어? 예수 죽였어요. 율법이 요구가 뭐예요? 죄인을 내놓으라는 거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의 법, 죄인을 내놓으라는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서 체험을 당한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추측하건대 또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뒷바라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또 여러 군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모세의 법으로 보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율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거룩한 법인데 정죄의 법이에요. 뭘 정죄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지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대책이 없어요. 짐승 잡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왜 율법 설교, 구약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고, 구약에 누가 부자 됐다, 누가 그냥 부경하고 극했다, 에? 누가 그냥 형통했다, 그걸 좋아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요, 부자가 쫄딱 나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부자가 요령 없어서 거지가 됐습니까? 아니요. 부자가 쫄딱만하는 이유는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의 거룩한 일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이 물질을 써달라고 다 물질을 제자들에게 사역하는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다 거지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은요, 예수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요 사람들이 못 참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독당하고 욕도 먹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건 그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요 기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우리는 왜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싫고 예수님 때문에 모독당하는 일이 싫고 예수님 때문에 혹이나 죽는다는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다른가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강팍해지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그 어마어마한 긍휼,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죽여서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긍휼을 어떻게 잊어버려?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긍휼을 입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사람 편한 대로 드리고 사람 편한 대로 행각하고 사람 편한 대로 말을 하느냐 이거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그냥 여기면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춰서 영은 구원하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 간음증에 잡힌 여인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꼼짝없이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께 끌려왔는데 왜? 예수가 율법과 반대되는 말을 계속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율법과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흠집 잡아서 예수를 흠집 그 율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는 간음증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바닥에 뭔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도 아마 계명을 쓰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돌 들고 지금 돌로 치라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너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그러고 걸어갖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일 판이에요. 근데 아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소리 들었을 때 자기 양심이 나도 죄인이네. 그러면 나도 죄인이라는 소리는 뭐야?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그 예수가 내 죄를 들춰낼까봐 두려운 거예요. 너희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너 돌 들고 왔는데 너 몇 월 며칠 어디서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율법을 너로 보니까 너도 그런 죄인이네. 발각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다 각자가 그런 양심에 자기가 지은 죄가 깨달아져서 돌 놓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돌 놓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던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더냐 이거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거룩한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서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해요? 제자들도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성령님도 소아시아 7교회에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하냐 이거요. 왜?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미 벌써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구원주로 대신 죽으러 오셨어. 긍휼을 지금 베풀어 오시는군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도 회개할 생각이 없다, 고치려고 안 한다, 그럼 끝난 거지 뭐. 강팍하게 됐는데 강팍한 일에 쓰임받는 바로처럼 쓰임받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야. 응?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네요.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하나요?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불의가 없는 분이에요. 불의가 없는 분인데 죄인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긍휼은커녕 죄인인 인간들이 창조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그분을 모독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요.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 없어요? 못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으니까 못 내려옵니까? 얼마든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내려올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내려오셔. 왜?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것이 예수를 향한 긍휼인가요?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 흘려 죽어야 우리에게 긍휼이에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에게 긍휼이라고. 그게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사오니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 줘서 이룬 거예요? 부자 만들어서 이룬 거예요? 재물 줘서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 가진 그분이 생명을,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어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흘려준 피공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뭐 괜히 그냥 누가 어떤 신학자가 말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미친놈 소리라 강단해줘. 이 강단이 거룩한 예수의 피를,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죄인들에게 말해서 긍휼을 잊게 만드는 자리가 이 강단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철학 얘기, 사람이 대단한 신학자 얘기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그 철학자 신학자애가 우리 영혼을 구원해? 긍휼을 베풀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강단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긍휼을 베푼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싫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되니까 부자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형통이더라, 기도하니까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 잘 되고 말이야 회사가 잘 되더라, 그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냐. 부인까지는 하는데 말로는 부인이야. 근데 십자가는 안 지는 거야. 십자가가 뭐야? 예수님이 긍휼을 입은 자가 그 긍휼에 감사해서 내 인생이, 내 육체적인 고통이 오든 내 인생의 손해가 오든 상관없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고난이 뭐예요? 죄 없이 걸어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간 길이 고난이야.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죽은 뒤 올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고난의 길인데, 뭐 껌투하면 뭐 우리 십자가 짊어졌다고 그러는데, 아니 잘못해갖고 당하는, 세상에 당하는 일이 그게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것은 죄 사함의 긍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는 이단처럼 지금 한국교회 그 지경이 됐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라고 했어. 근데 순종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 못하게 하느냐? 악한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사람의 생각으로, 야 지금 이런 시대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고 속여서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이렇게 꼭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아니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다른 소리를 하는데, 아니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편하게 다른 소리 따라가는 게 더 좋거든. 편한 걸 쫓아가지 왜 힘든 걸 쫓아가? 우리는 내 육체의 사정을 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신의 사정을 본 것이 아니야. 죄인인 우리 사정을 보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긍휼을 입은 자니 그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약속하신 대로 영생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이제 예수 알았어, 나는 교회 다녀, 나 예수 알아, 믿어서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성경에 어디도 그게 없어요. 히브리서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성경에 곳곳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들었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었습니까? 낮에 말씀했죠.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과 다른 거야.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창조주야.
음식 먹기 위해 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거는요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대. 세상 것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입고 아무리 소유해도요 그건 내 영혼에 아무 소용이 없어. 미안하지만 부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 자식이 형통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강건해도 아무 소용 없고요, 내가 병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이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요.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하지 못한다. 여러분 먹어야 된다고 꼭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 이거는 귀로 듣는 게 멈춘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그거 먹어야 내 배가 채워지고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지. 들었어 오늘 좋은 말이네, 교회에서 좋은 말 들었어. 근데 순종하지 않아? 마지막 때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복이 있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긍휼을 입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그냥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 희미해져. 잊어져.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한 거예요. 더 우선순위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무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긍휼을 내가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말하죠. 에? 지금 그런 시대에 마지막 때예요. 신랑이 와요. 그러면은 나에게 말씀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신랑, 나 신부 만들려고 죄인을, 쓰레기 같은 죄인을 신부 만들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인과 함께 되어서 나의 죄인인 나와 함께 돼서 그분이 사니까 나도 살게 됐어. 그럼 그분이 나 데려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신부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 내가 그분이 요구대로 거룩해진 사람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할 신부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응? 우리 한국계 지금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에게 혹시 영혼 살릴 수 있는 후계자가 있는가 좀 제가 몸이 아프면서 많이 돌아봤는데요. 없어요. 다른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새 이렇게 후계자를 찾으려면 후계자가 혹시 있나요? 목사님 없어요. 신학교가 예를 들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중간반이 120명, 야간반이 120명이요. 한 학년이 그럼 240명이었어요. 그러면 4학년까지 몇 명이죠? 응? 크게 말해야지. 96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1, 2, 3, 4학년 끼껏 해봐야요 2, 30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저 사역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면 사역자들이 풀타임입니까? 뭐요? 또 이거 좀 뭐 파트타임입니까? 물어보는데 돈은 얼마나 줄 것입니까? 보너스는 몇 프로 주시는 겁니까? 돈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시대로서 이제는 교회가 다 사역자가 없는데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각자가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 어떤 긍휼을 베풀었고 내가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됐으면 10년 후에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그래. 그럼 끝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마귀 사단 귀신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고 먹고 사는 일보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잊어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 긍휼을 내가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이요. 내 목숨을 걸고 그 긍휼을 베푸신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고요. 조금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진짠가요? 진짜냐고요? 그러면 그게 가짜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변이 다 그러고 있어. 주변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감리교 권사님 오셔갖고 저보고 예배 끝나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힘들겠어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에? 성도가 없으니까 물질로 힘들지 않겠냐고. 저는 그게 전혀 힘들게 느끼질 않아요. 까지는 아니 깡통을 차고 돌아다니면 예수 믿어요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목회가 돈 벌어먹으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분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그분이 진짜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용문고에서 옛날 목도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요 하다못해 자기는 다니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교회에 빠져도 얼마든지 전혀 지장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다.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자가 적은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해서 자기 아니면 큰 교회는요 사람 구원하고 절대 옳은 소리 안 해요. 거의 좀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 없는 소리 하면 저는 저주받아 지옥 가요. 없는 소리 하면 성경 없는 소리 하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니까. 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꼭 천국 가야 돼. 천국 못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 어마어마한 그 긍휼을 베푸신 거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거 치고 가면 영락없이 지옥 가. 왜? 그렇게 별것 아니고 잊어버리게 하는 건 마귀 역사니까. 오늘 말씀 들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지 않아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 바로 왕도 그 시대에 끝났어요. 그럼 바로 왕이 그 시대에 끝난 바로 왕이 세월이 얼마예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가 어디 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릴 때에 바로 왕이 꼬꾸러졌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나의 손에서 종에서 건져주셔서 약속한 그 땅 들어가게 하신다. 나도 그 땅 들어가는 히브리인과 같이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무시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히브리인에게 들어갔겠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셔요. 우리 인생이에요. 처음과 끝을 결말하셔요. 아는데도 하나님이 속는 것 같죠? 안 속으셔요. 절대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는 긍휼을 입은 자가 무시하는 것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긍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내가 별것 아닌 것을 먹고 사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면 당신은 저주받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 평생에 내 숨이 떨어져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긍휼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감사밖에 없어. 순종밖에 없어. 주님, 내 인생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며 주님 천국까지 도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의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 긍휼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한 죄를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오니 내 죄를 통말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